오늘은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작년에도 팀 켈러의 예수로 했고요. 크리스마스 때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두 번째 팀 켈러의 예수. 제목이 흠투성이 인생들을 은혜의 식탁에 둘러 앉히시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 모실 수는 없지만 유명한 명설교가가 설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되면 거리는 반짝이는 불빛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하고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하루가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 설렘이 가득한 이 시기, 특히 연인관계,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신자든 비신자든 축하하면서도 정작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소비 중심의 축제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저트, 식당, 공연, 숙박비까지 모든 것이 비싸지고, 그리고 이 케이크에 쓰는 딸기 가격은 무려 38% 가까이 올랐대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비싸긴 하지만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요. 이 말처럼 크리스마스는 이제 소비와 행사 중심의 날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가 종종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동화처럼 말이죠. 저희 큰아들한테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많이 해줬거든요.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옛날에 콩쥐와 팥쥐가 살았는데 블라블라블라. 옛날에 나무꾼이 도끼를 우물에 빠뜨렸는데 말이지. 그래서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 옛날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지,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희망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먼 옛날에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계보가 족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꼼꼼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족보 이야기거든요. 저는 건너뛰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8절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재미없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마태가 여기에 족보 이야기를 굳이 넣은 이유가 있겠죠. 모든 책이 그렇지만 책의 첫 문장과 첫 단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의 서론 부분이 이 책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한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 행적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고 그분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증명을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인데, 복음서니까 복음인데, 이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역사에 기반한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나눠봤어요.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충고와 소식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삶 속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살펴보면 충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조언해 줍니다. 그런데 소식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전합니다. 충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요구합니다.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라고, 반응하라고 요청합니다. 충고는 모든 것의 성패는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대신 모든 것을 이루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침략군이 막 쳐들어온다고, 우크라이나처럼 침략군이 쳐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필요한 거는 군사 고문단입니다. 어디에 보루를 세우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할지, 그런 걸 충고해야 되죠.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강력한 왕이 와서 이미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다면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군사 고문단이 아니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미 이루어진 일, 확실한 일을 너희한테 전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충고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초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순간 크리스마스는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족보를 보면, 당시의 족보를 보면 오늘날로 보면 이력서 같아요. 이력서 써보신 분, 다 써보셨죠? 안 써보신 분 있으세요? 이력서 써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강점은 아주 하이라이트해서 적고 약점은 굳이 적지 않죠. 그렇죠? 약점을 적진 않아요. 굳이 아주 미화했고 동글동글하게 말해서 하지만 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저도 그렇게 적거든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출신과 업적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족보해, 그리고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사실은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히 달라요. 이 족보에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배제될 법한 사람들까지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에 보면 낯익으면서도 놀라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보이시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익숙하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말은 누구죠? 다말은 이방인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거든요.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엄청난 역기능이죠. 그런데 이 가정의 중심에서 메시아가 났습니다. 라합은요? 라합은 가나안 출신의 매춘부였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그녀는 이방인이면서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가 누굴까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독특하죠.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라고 표현된 거는 다윗의 치명적인 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안 쓴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이름이 밧세바죠. 그리고 그 죄악의 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족보는 자랑스러운 혈통과 업적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흠이 많은 조상들을 족보에 포함시켜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야, 저런 나쁜 사람이, 저런 몹쓸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게 말이 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흠이 많은 조상들을 족보에 딱 하고 사실 그대로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뺐으면 됐잖아요. 빼면 되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감추고 싶은 이런 치부를 드러내는 이 족보가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부끄러운 과거, 치명적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은혜가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아웃사이더를 포함시킨다. 세상이 배제하고 버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흠조차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말, 라합, 밧세바, 죄와 실패로 얼룩진 인물들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족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흠투성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초대가 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로 오라. 나는 너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거보다 훨씬 전으로 올라가요.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때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세대가 거듭되고
약속이 이루어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완벽한 시간과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위험 있는 왕이 아니라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더디죠? 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실망하거나 때로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연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살려면 도망쳐야죠. 그래서 가족이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레아를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서 유다를 낳게 되고 그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실패의 아이콘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인 걸 알겠어요. 근데요, 저는 죄도 많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저는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일하는 분이다. 심지어 너의 그 실수조차도 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책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느릿느릿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결과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훨씬 더 넘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일하세요. 하지만 결국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은 이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크리스마스는 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세대수를 강조해요. 어떻게 강조했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를 썼어요. 14는 7, 2는 모르세요? 7, 2는? 예, 7, 2는 1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4가 3번 나왔잖아요. 그럼 7이 몇 번이죠? 6번 나온 거죠. 6번. 그렇죠? 7이 6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가 7, 6, 42 6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7번째 오시는 거죠. 7번째. 산수 잘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왜 7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몇 번째 날에 쉬셨죠? 7번째 날에 쉬셨죠. 그러니까 이 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 날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완성되고 온전한 평화가 누려지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이 개념이 좀 더 확대돼요. 구약에서 보면 좀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6년 동안 7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을 또 쉬게 하는 거죠. 거기서 더 확장되면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은 그 안식년,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의 7번째. 그러니까 49년째 해당하는 날에 희년이 있어요. 희년에는요,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요.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요.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되찾는 해였습니다. 여기서 14, 그 다음에 7번째 예수 그리스도. 희년을 상징하죠. 구약에서. 마태는 이 모든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넘겨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러 안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저희가 목회자들 그 인천 지역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갔거든요. 그 아펜젤러 선교지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 5살 된 아들이 있대요. 근데 지금은 4학년이고요. 5살 된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암이 4번이나 재발했대요. 아버지는 온 몸에 수술 자국이 가득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4번째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 됐대요. 치료 성공률이 아니고 수술의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 의료진이 신기술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 신기술은 칼티라는 거래요. 암에 걸린 분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칼티는 암 한번 걸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백혈병이나 혈액암 이렇게 해서 이미 한번 걸린 다음에 재발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쓰게 해주는 게 칼티래요. 치료비가 5억이래요. 그 가난한 목사님 가정에.
부모는 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모든 건 끝났구나.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끝났던 것 같은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2024년 3월부터 칼티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국내에서 그 치료의 첫 번째 적용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이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회복되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난 게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5살 때 암에 걸렸다니까요. 지금 4학년이라니까요. 그 교회와 가족이 5년 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한 번은 나았다. 조금 지나니까 다시 암에 걸렸대. 나았다. 다시 암에 걸렸대. 4번을 반복했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간구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 이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족보에 써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실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시고 진정한 쉼과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너 누구야. 내가 주는 완전한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전통이나 축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언입니다.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의 식탁을 차리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식탁에 초대받는 기준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 식탁의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지? 그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히 피곤한 마음을 잠시 위로하고 도닥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쟁과 성과의 압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지친다.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잠시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내 삶에는 평안이 없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 깊은 그 갈망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안식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나아가면 더 이상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실패를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의 식탁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식탁은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식탁에 앉을 차례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